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장례식입니다. 모든 분의 장례식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특히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을 치를 때는 정말 곤혹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유족이 우리 교인이라서 장례를 집례하기는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유족들 듣기 좋으라고 천국 가셨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고인은 예수 믿지 않았으니 구원받지 못했다 하고 말해서 가뜩이나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유족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인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셔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경우 고인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건 고인은 살아생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요, 아예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의 그 구원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순신 장군은요 인데요. 갑자기 웬 이순신 장군 하는 생각이 혹시 제목이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부제를 붙였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관하여. 이제 이것이 부제인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이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악의 기준은 뭔가?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하다 또는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된 권리로서 만물을 운행하는 질서와 법을 세우시고 그에 따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된 법으로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선악의 기준을 소유하게 됐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소유한 이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것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난 그것이 죄인지 몰랐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셨어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고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달리 말하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하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지금부터 겨우 140년 전인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사람들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살았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 자신도 이런 의문을 품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한 바 있어요. 즉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하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겠죠. 누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나를 한국인, 즉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출신 성분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행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도 차별하지도 않는 분이심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논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지만 실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게 차별이 아니고 뭡니까? 이방인의 우리 입장에서는 능히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비록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소유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닌 다른 기준, 즉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면 공평하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으니 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 율법 대신에 그들에게 있는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럼 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대학생 때 당시 연세대학교의 김동길 교수님이 쓰신 대통령의 웃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는데 그 책은 바로 링컨 대통령에 관한 일화들을 모아놓은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의 서론 부분에는 다소 책의 주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어떤 크리스찬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문 입구에 베드로 사도가 책임자로 있었고 그 옆에는 이순신 장군이 큰 칼을 차고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크리스찬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순신 장군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올 수가 있었지? 천국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오는 곳인데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베드로 사도님, 이순신 장군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천국에 올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너는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니? 비록 이순신 장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가 과연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았느냐
아니냐가 심판의 기준이 돼. 이순신 장군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도 이렇게 천국에 와서 수문장까지 하고 있게 된 거야. 이제 이해하겠어? 어떻습니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려면 끄덕이시고 말려면 마시고 정확히 하세요. 고개 한번 잘못 끄덕였다가 또 이상하게 되는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김동길 교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오늘 읽은 본문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요, 김동길 교수님이 간과한, 놓치고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 이야기가 2장 14절 15절 거기에 비춰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무턱대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은 불신자가 복음에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즉 복음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바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요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각각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우리 12절 다시 읽어보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겠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 없는 이방인이든 죄로 말미암는 멸망은 동일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또한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랐다는 것도 하나님께 변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 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13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죠? 뭡니까? 모세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두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도 그러니까 계속 이순신 장군의 경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순신 장군은 모세의 율법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성으로, 여기서 본성으로라는 말은 선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선천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참 잘 나가다가 그 경쟁자인 원균의 모함으로 파직되고 옥에 갇힌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파직되고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80세 노모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80세 노모가 옥에 갇힌 아들을 만나러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병으로 배에서 객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이 그 감옥 안에서 엎어져서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그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었다고 사료는 그렇게 전합니다. 또한 그는 전라도 정읍 현감으로 부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다른 그 탐관오리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참 지성으로 돌보면서 선정을 베풀어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그렇게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는 20세 때 보성 군수를 지낸 방진의 딸 방수진과 결혼한 후에 53세로 운명할 때까지 오직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전라도 고흥 발포진에서 수군 만호로 재임할 때 그 직속 상관인 전라 좌수사 성박이라는 사람이 발포진 관사에 있는 오래된 오동나무를 베어서 검은고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자 이순신이 관사의 오동나무 또한 국가의 물건이니 사사로이 베어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상관을 제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청렴결백한 분이었어요. 또한 그는 결벽증이라 싶을 만큼 정당하지 않은 이익은 철저히 거부하였던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순신 장군은 10계명 중 5째, 6째, 7째, 8째, 9째, 10째 이 계명들을 선천적으로 지각하고 행한 것이죠. 그러한 그의 행위들을 보면 그의 내면에 어떤 법의 정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이 새겨주신 도덕법, 즉 양심인 겁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은 10계명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아니 10계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의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건 아니죠. 이 지식은 원래부터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인간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속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가려내는 우리 인간의 분별력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양심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차제에 좀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양심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양심은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약해지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고요,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요,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양심은 개인의 범죄 습관과 사회문화의 악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앞에서 거짓말하면 가슴이 콩당콩당 막 뛰죠. 그리고 막 떨리고 막 얼굴이 벌개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은 뭐 죄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거짓말, 자그마한 거짓말 하나 하고선도 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콩닥콩닥 했었는데 이제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제는 뭐 거짓말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처럼 이런 사회 문화의 영향,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계속해서 거짓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오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이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럼 보세요. 이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항구 도시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그리고 온갖
풍기물란한 그런 죄들이 만연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숭배로 만연한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마음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 습관이 잘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이 양심의 오염을 방치하면요, 결국 양심이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는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점점 오염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결국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양심의 오염과 마비 상태가 지속되면 그 결과는 뭘까요? 신앙이 파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예.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한 번, 두 번 계속 가면 양심이 점점 오염되고 약화될 뿐만 아니라 마비되어 그 결과는 신앙마저도 파손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오염시키는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맞서야 합니다. 그릇된 일에 양심이 끌려가지 않도록 매일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절제하며 우리 양심을 통제해야 합니다. 자, 양심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요, 양심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입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심은 단지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해서 나 몰랐는데요, 이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에요.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 루터 하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낭비하고 상실한 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인간을 붙잡고 계시는 마지막 끈이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에게 인간이 버렸으나 돌아갈 집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상시키시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계속 양심이 경보음을 울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경보음을 울려요.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봐요. 내가 이러다 천벌을 받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임해요. 이 양심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를 지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양심은 상당 부분 깨어지고 오염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양심이 우리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그죠? 둘째,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유대인에게는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 양심,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런 바울의 말은 전혀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는 성문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특권이죠. 굉장한 특권이에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셨거든요. 따라서 자연히 그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신다 했거든요. 이방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의 양심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법, 비록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그 양심의 법에 따라 행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문화된 율법을 가진 자들이나 양심에 새긴 도덕법을 가진 자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지닌, 자기들이 받은 그 빛대로, 그 빛, 자기들에게 비춰진 그 빛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성문화된 율법의 특전을 소유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서기관이 낭독하고 랍비가 강론하는 율법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늘 이렇게 회당에서 항상 율법을 많이 듣고 또 듣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율법에 따라 사는 것 같은, 율법에 따라 사는 의인인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니.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동시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듣다, 듣는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요, 듣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진짜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듣고 준행하라.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어요.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느냐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한 평생 설교를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그걸로 판단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읽고 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분량의 빛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빛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과 2장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방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 및 심판에 관해서 전혀 핑계할 수 없는 분량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불충분하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어떤 계시가? 자연 계시가 주어졌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알 수 있어요. 권능자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 양심의 법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최소한도의 기준마저도 다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빛을 거스르며 계속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분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53세까지 사셨는데요. 사실 사료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53년간의 그 모든 행적을 다 기록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분의 행적 가운데서 특별히 기록할 만한, 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것만 뽑아서 기록한 거죠. 전반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 정말 도덕적으로나 정말 성품적으로 훌륭하게 사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분 역시 그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그 법, 그 양심의 법을 온전히 다 지키며 살았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앞이요, 뒤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 사회의 법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까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저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고 그래서 죄가 성립되지도 않고요,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간음할 때까지는 간음자가 아니고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까지는 도둑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간음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뿌리가 잘못된 것이기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래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맨 처음에 제기한 문제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을 수 있는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평생도록 일관되게 그 자기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들어본 적 없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죄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일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당연히 해야 할 줄 아는,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들어볼 환경에 있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아는 한 그러한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정말 조금이라도 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고 그래도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자, 그런데요,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G10 장로교회라는
유명한 개혁주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셔요. 만일을 10번이나 해요. 여러분 만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씁니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가정을 있다고 가정할 때 만일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일 내가 천국에 갔는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즉 복음을 받기 전에 인디안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중국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는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 바나우스 목사님은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복음을 전혀 들어볼 환경에 있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만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침해받지 않으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올 수 있다면 이것은 할렐루야이며 나와 같은 불경건한 자가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아마도 가장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혹시 자신이 모르는 하나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타난 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읽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이 성경 66권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과 구원의 삶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만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것 말고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 우리에겐 감춰진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우스 목사님은 혹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그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 혹시 하나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그분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우린 몰라요. 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그것이 입술의 고백일 뿐인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선하게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뿐이고
우리 하나님께 그 나머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맡겨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것이죠. 자, 끝으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16절인데요. 이 구절은 앞에 13절에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14절, 15절은 13절을 보충해서 부연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4절, 15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괄호로 표시되어 있죠. 안 돼 있나요? 그럼 성경책 바꾸세요. 괄호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16절은 13절에 바로 붙여서 읽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을 의인인지 아닌지 언제 판가름이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이제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네, 매일 율법을 읽고 있네 하면서 의인인 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그날에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백주에 드러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드러나고요, 내 동기가 드러나고요, 내가 은밀하게 행하였던 것들이 모조리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밑바닥의 모습이 그분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날 내가 행한 모든 것으로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심판주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바울은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새 생명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겐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현재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내게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는 저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분은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의 은밀하게 감추인 것들을 모두 드러내셔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법, 그것이 율법이든지 아니면 양심이든지 그것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을 떠나기 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직고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변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사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셨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우리 주위에는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이 주님을 구원자로,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구원의 주님을 소개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주님 앞으로 그들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 16일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사랑 초청주일,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나중에 심판주로 만나지 않고 구원의 주님으로 이번에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다가서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리고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가족 가운데는, 우리의 이웃 가운데는 구원의 주님께 등 돌리며 이 세상,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우리 주님의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여, 그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지가 않은지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불일 듯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지요?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먼저 믿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만난 구원의 주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